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 아직 이제 저희 모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모임에 이제 자주 참여하신 분들도 새롭게 한번 좀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이제 인원이 좀 많네요, 대중이.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는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희 모임은 상당히 이제 자유로운 편이에요. 뭐 누가 오고 누가 가고 뭐 이건 개의치 않는데, 인연이 돼서 이 공부 모임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 그동안 뭐 딱히 뭐 코로나 상황에서 인원수도 몇 되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딱히 그런 것들을 뭐 말씀을 따로 안 드렸는데, 항상 이 대중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 공부하는 자리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자발적인 규율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세속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가 무슨 개모임 하는 데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겉모양을 보고 이제 판단하겠지만, 저희야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판도 없고 야매예요, 야매. 어디 무슨 인가받은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임, 공부 모임이 지향하는 공부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뭐 제 입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1승이 어떻고 최상승이 어떻고 그래봤자 다 쓸데없는 소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참여하신 대중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거 이름이 없어요. 이 자리 또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전부 그게 지식 노름이야. 아르마리 직연 노름이라, 직연 노름. 아무리 그럴듯한 뭐 이야기를 듣고 뭘 이해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보통 말하는 분별의식,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가 공부하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분별의식까지 포함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 우리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 육신, 그 다음에 자기한테 경험되는 이 성격이나 어떤 개성 같은 걸 자기라고 여기는데, 물론 그것도 자기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형성된 자기다 이거예요.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득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정체성이 고정불변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과 10년, 15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생각이나 전혀 다른 욕망,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뭐 육체적 변화야 눈에 훤히 보이는 거고. 예. 보통 중년 이상의 분이 여기에 많이 모이신 이유가 우리가 무상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다 중년 이후예요. 육체의 노화와 더불어서 젊은 시절에는 변화를 잘 지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한 45만 넘어 보더라도 분명히 전후가 분명히 나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럼 몸만 변하느냐? 몸이 변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라서 변하잖아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하고 허무감이 생기고 그게 몸의 변화, 무상을 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드물게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중년 이상의 또는 그 과정을 겪는 분들 또는 그걸 겪고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우리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 뭔 얘기하다 내가 중년 얘기했지? 네. 네. 그래. 네. 그래. 어찌됐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가 하려는 그 마음이랑, 형성된 우리, 보통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알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형성된 것이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그걸 할 텐데 그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통해서 어떤 무상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변치 않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갈망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심리적인 뭐 문제라든지 뭐 보통 쉽게 말하면 사는 게 힘들어서 아마 이 공부를 하시면서 뭔가를 구하는 방향 쪽으로 이제까지 해오셨다면 저희 공부 모임은 뭔가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구하는 걸 멈추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구해서 얻었다고 한들 그게 유지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증명해 줘요. 여러분이 얻었던 것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앞으로 상실될 것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들만 쭉 줄을 서 있어요. 예. 젊음과 이별해야 될 거고 젊음을 잃어버릴 거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인척들을 잃어버릴 거고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곧 이제 이별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거나 그러시지만 좀 있으면 불과 몇 년 안에 그 자리를 잃어버릴 겁니다. 아무도 끝까지 그걸 유지한 사람 없어요. 왕도.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이제 결별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슬픔, 절망 같은 걸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찾아서 여기 모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일에만 집중하자 이거예요. 과거 저 바깥에서의 인연이나 뭐 이런 건 잠시 있고 순수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중의 힘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대중 가운데서 공부하는 게 훨씬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방심하고 방만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대중과 함께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습관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서 이제 이 공적인 장소에 여러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옆 사람들의 힘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혼자서 골방에서 유튜브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눈길을 부딪히면서 물질적인 육체적인 현존감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근데 여기 분명히 뭔가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게 봐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자기라고 믿고 있는데 가만히 그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서 지금 눈길 맞부딪히고 있는 바로 이 자리를 보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걸 쉽게 뭐 물리적인 허공이라고 쉽게 단정하는데 여기 뭔가 어떤 직접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직접적인 느낌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만히 우리 어제까지 황매사 다녀오셨던 분들은
그 황매사나 산청 정치함의 풍경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동참 안 하셨던 분 가운데는 뭐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풍광이라든지 아마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동네가 낯설어서 아마 낯선 동네 풍광들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들, 그 이미지들이 지금 눈길 부딪히는 이 자리에서 희미하게 떠오르지 않나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가 마음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 마음자리가 뭐냐? 이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나도 있고 세계가 있는 이 자리. 이걸 개념적으로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제까지 착각, 많은 구도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이걸 자기라고 너무 당연하게 인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부모도 인정했거든. 학교 선생님도 인정해버렸어. 내 친구들 다 인정했어. 내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자기라고 여겨요. 그리고 이 육체를 기준으로 육체 바깥에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을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세계래요. 근데 봐요. 이게 정말 상관없나요? 나하고 이 세계가 분리된 적이 있나요? 항상 나와 세계는 동시에 경험되지 않아요? 지금 찻소리도 경험되고 제 목소리도 경험되고 여러분 육체도 경험되고 있잖아요. 전부 경험되는 것들 뿐이잖아요. 그냥 경험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걸 나로 여기니까 이게 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근데 결국 뭡니까? 이걸 나로 느끼든 이걸 나 아닌 것으로 느끼든 결국 뭡니까?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 느낌은 수시로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도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나라고 믿잖아. 근데 우리가 왜 인생이 괴롭습니까? 내 생각과 현실이 생각대로 현실이 안 따라주죠. 그래서 이걸 냉엄한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냉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지금 여기 이렇게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이렇게 몸이 느껴지고 지금 오토바이 차 소리가 들려진다는 건 저런 경험들의 내용물은 계속 지나가요. 왔다 갔다 왔다 가요. 하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경험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그래 불교 집안에 여시하문, 여시란 말인 많이 나오는 소리가 이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다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 체험이라고.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 깨달음이라는 체험이 딴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먼 일이 불꽃놀이가 퍽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체험. 너무나 당연한 거. 그래서 이걸 근데 왜 자꾸 체험하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이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 들어 보여요.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결국 삶이란 게 뭡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근데 봐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잖아. 여러분 본 거, 들은 거, 느껴지고, 안 것 가운데 안 변하고 60살 때까지 내 1살 때부터 6살 때까지 변함없이 보이는 거, 변함없이 들리는 거, 변함없이 느껴지는 거, 변함없이 생각되는 게 있어요? 수시로 찰나찰나 변하잖아요. 근데 봐요. 언제나 이렇다고요. 생각할 필요 없이 쑥 들어오면 돼.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니까. 여기서 안다고 해봤자 뭡니까? 이 속에서 안다는 관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바뀌어요. 여기서 아무리 인생이 괴롭다 해봤자 근데 솔직히 말해봅시다. 24시간 내내 괴로워요? 우리 괴로워 보이는 우리 보살님. 24시간 안 그렇죠? 아까 아는 사람들하고 아이고 반가워요 하고 농담할 땐 그 괴로움이 싹 어디로 갔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괴로움이란 거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걸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의식할 때만 있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없어. 그래서 생각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개입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나한테 의식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이와 같음 속에 그냥 이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을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 붙이는 걸
제가 요즘 좋아하는 말은 그냥 존재하고 있음이에요. 존재함. 예? 존재함.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근데 봐요. 이렇게 있는 걸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요걸 이제 서구인들은 프레젠스, 현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해야지. 내가 지금 여기 있어야지. 그런다고요. 어디서? 지금 여기 있음 속에서. 헛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현존 안 할 수 있냐고. 응? 현존하는 건 두 번째로 치고 현존을 안 할 수 있으면 현존 안 해봐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있든지 미래에 가보라고. 갈 수 있어요? 네? 언제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내가 망상을 할 때 어제 황매사가 어쩌고 내일 뭐가 이럴 때만 이 자리에서 망상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뭡니까? 이건 진짜고 생각이 그리는 전부는 가짜예요. 내놔보라고. 결국 기억,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나를 위협하지 않고 나한테 별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집착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집착하는 과거의 기억이나 과거의 뭐나 아니면 앞으로 닥칠 일들은 내가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각만 떠올려도 몸과 감정, 생각이 반응을 일으켜요.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딱 떠오른 순간 갑자기 뭡니까? 몸에서 뭔 느낌이 일어날 겁니다. 감정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그 과거의 기억이란 건 솔직히 말해봅시다. 과거가 있어요? 과거가 있다고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결국 기억 아닙니까? 근데 기억이 과거 그 자체인가요? 기억이 과거 그 자체냐고. 과거라고 하는 건 아까 예를 들어서 거산 차 타고 오셨어요? 네. 자가용? 네. 차종이 뭐예요? K3. K3. 저는 못 봤으니까 모를 텐데 본인 차는 색깔이나 차 안에 풍광이 떠오르죠. 자, 그거하고 혹시 과거의 기억 가운데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기뻤던 것도 좋고. 자, 보세요. K3 차 안 풍경이랑 과거의 기억이랑 그게 다른 건가요? 그죠? 왜냐면 본질은 똑같잖아요. 헛걸한 면에서는 똑같아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뭐냐? 이게 실제예요. 이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헛것이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실제성이 잠시 그 헛것에 머무는 거예요. 과거, 미래 없잖아요. 네? 실제는 그런 건 존재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것만 존재하니까. 봐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의 실제성도 여기서 빌려오는 거예요. 세계의 실제성도 이거에 빌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에요. 아무 모양이 없다. 아무 냄새가 없다.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 아르마리가 없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이해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이게 분명해져요. 이상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감각적인 느낌, 정신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거와 다른 직접적인 알미 벌어진다니까. 그걸 소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생각 필요 없이 팍 통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까지 익숙해왔던 나와 세계의 분리감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한 장의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찍잖아요. 자기 나오게 하고 뒤에 풍경까지 셀카라고 찍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그때도 분별해요. 그 사진 속에 이렇게 있는 건 나고 그 뒤에 있는 배경은 내가 아니래. 근데 미안하지만 뭡니까? 똑같은 한 장의 그림 속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분리돼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인 경험을 봐요. 자, 이건 내 손이야. 그리고 여기는 허공이야. 이건 우리의 분별이에요. 실제로 뭡니까? 내 손이든 허공이든 지금 여기 있다고. 지금 여기 의식되고 있어요. 의식되고 있어요. 아까 K3 차원 풍경이랑 똑같아요. 이건 좀 더 선명하고 뚜렷한 감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움직여도 감각 경험은 수시로 바뀌어요. 눈 감으면 이 명확했던 육체의 경계선은 없어요. 그냥 느낌의 그 전묘법으로 찍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의 그냥 덩어리만 있지. 아무런 경계선이 없어요. 근데 봐요. 활짝 펼쳐져 있는 전혀 이런 느낌의 구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텅 빈 허공 같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처럼 있진 않아. 그럼 느낄 수가 있어야지.
느낌처럼 있다면, 이런 대상처럼 있다면 보거나 듣거나 느껴져야지, 알 수 있어야지. 근데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대상들은 어디에 등장하냐 이거. 아까 K3.0 어디서 나왔어요? 과거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내일 뭐 할 거다, 미래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해볼까요? 이런 상상해 보세요. 강호동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 한번. 자, 강호동이 홀딱 벗고 기저귀를 차고, 자, 희미하지만 이미지가 그려지죠. 전혀 엉뚱한 망상이죠. 근데 여러분이 확실한 이건 진짜 나의 과거라고 하는, 이건 누가 부정해도 내가 직접 겪었고 이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과거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돈 받은 거 얼마나 직접적이에요. 아니면 누가 돈 꺼준 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봐요. 강호동이 기저귀 차고 있는 100% 망상이나 그 내가 사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본질 똑같아요. 허상이란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다라고 스스로 분별을 내려요. 근데 실제로 그 진짜, 우리가 분별한 진짜든 가짜든 뭡니까? 그냥 이러함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살아있는 마음. 이 마음을 이런 존재가 깨닫는다커니 내가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하는 게, 그게 지금 여기서 뭡니까? 아까 강호동 기저귀 차는 꼴이랑 똑같은 망상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 그냥 이러함 속에 내가 경험되고 세계가 경험돼. 이 전체 경험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강하게 경험되는 걸 나로 여기고 희미하게 경험되는 걸 나가 아니란 분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경험해 보라고요. 그냥 내 육체가 경험되고 있어. 소리가 경험되듯이. 그냥 경험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경험하고 있다는 그거, 봐요. 경험되는 대상으로서의 나는 수시로 변했어요.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시절의 자기 자신과 지금 노년의 자기 자신이 분명히 대조가 될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경험되는 내용물이라면 봐요. 젊은 시절에 나는 벌써 사라졌어요. 지금 노년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젊은 시절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건 뭐냐면 변하지 않은 뭔가가 변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나도 비추고 지금의 나도 비추고 있어요. 아까 강호동 비추는 그 물건.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 세계를 훤히 비추고 있어요.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거울 속의 이미지와 거울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거울 속의 이미지는 끝없이 바뀌어요. 하지만 어떤 풍광도 그 거울이라. 젊을 때 나도 이 거울에, 지금의 나도 이 거울에, 강호동 기저귀 찬 것도 이 거울에, 나의 가장 뼈아픈 너무나 진실한 내 과거도 이 거울에. 근데 그 거울은 어딨냐?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좀 다르죠. 많은 사람이 이래. 어떤 이걸 나라고 굳게 믿으니까 이 개체가 막 각고의 노력 끝에 어떤 막 하다가 뭐 모라의 상태에 들어가든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현란한 체험 끝에 뭐가 빵 변해서 뭘 알고 뭘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경험되겠어요? 어떻게 경험되겠어요? 이렇게 경험된다고. 황홀경이든 무슨 지복감이든 쿤달리니가 뭐 100만 번 터지든 그것들은 경험될 거예요. 이 소리가 경험되듯이. 근데 그걸 뭘로 경험하냐고. 이 소리 듣는 그 물건으로 경험할 거 아니에요? 이 죽비 보는 그 물건으로 경험할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이 주인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물건만 변함없지 않으세요? 평생? 이건 변했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아까 24시간 괴롭냐고 물었던 게 이건 괴롭지도 기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맹숭맹숭해. 그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공적이라고 그래요. 텅 비고 고요하다. 그 말은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냉무예요. 냉무. 냉무란 말 아세요? 냉무란 말 알죠? 냉무란 말 몰라? 내용 무라고 내용이 없다고. 우리 젊은 애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공적이란 말이 뭐냐? 내용이 없다 소리예요. 내용이. 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험의 내용물이에요. 근데 봐요. 아까 차 안의 풍경이든
뭐 강호동 기저귀 찬 모습이든 그건 내용이잖아. 그 내용이 담기고 있는 이 자리. 근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아, 그래, 맞아. 허공 같은 이 자리. 그러면 생각이야. 이게 조금 아주 쉬운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야. 자꾸 개념으로 자꾸 가위질해서 오려서 알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알 필요 없다니까. 오히려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희미한 거라. 근데 우리는 왜 알려고 하냐면 계속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나라고 믿기 때문에 자꾸 알려고 하는 거라.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야지 안심하거든.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알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삶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를 믿질 않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 외부의 권위잖아. 외부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험, 느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자꾸 싶어 해. 자꾸 어떤 느낌이 자기로 하여금 뭔가 믿음을 주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뭐 환상을 보거나 어떤 뭐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뭐가 느껴지면 그런 걸 대단한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그 모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낀 경험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환상을 가지냐고. 그것들은 나타났다면 그건 언젠가 지나가요. 안 지나가는 경험 없다니까. 근데 봐요. 영원히 안 지나가는 경험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이 경험이잖아. 인생 100년 36,500날 늘 반복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오늘 눈 떴을 때 기분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냐고. 아, 좋은 사람도 있으면 전 별로 안 좋았어요. 월요일이었거든. 출근해야 됐거든. 자, 근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아주 기뻐요. 벌떡벌떡 새벽 5시 눈이 번쩍번쩍 뜨고. 네. 자, 봐요. 기분은 나쁘죠. 근데 봐요. 오늘이라는 느낌은 어때요? 오늘이라는 느낌. 오늘의 오늘과 어제의 오늘과 그저께의 오늘과 1년 전의 오늘과 10년 전의 오늘과 내 인생 최초의 오늘이란 느낌이 어땠냐고. 달랐냐고. 지금 여기란 느낌이 달랐냐고. 봐요. 지금 이게 느낌이라고 말했지만 무슨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느낌이야. 바로 그 느낌이 없다는 게 바로 진정한 느낌이라고. 느낌의 근본이라고. 여기서 모든 느낌은 일어나요. 여기서 모든 느낌은 일어난다고. 지금 아마 지금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봐요. 아니 당연해요. 사람들은 다 이해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아무 느낌이었거든. 진짜 냉무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봐요. 잠깐만 다가오세요. 의자 끌고 다가오세요. 의자 끌고. 의자 끌고 요 앞까지 오면 요 앞 탁자 앞에 손만 올려놓으세요. 본인 허벅지나 찌르셔야지. 봐요. 지금 여기 내용 무죠? 아무 느낌 없죠? 아무 느낌 없죠? 여기만 그러면 여기도 아무 느낌 없죠? 여기도 느낌 없죠? 자, 느낌 없다는 것도 느낌 아닌가요?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답했어요. 응? 느끼니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자기 경험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이 못 믿는 건 뭐냐면 생각은 지금 걷어잡을 걸 원하거든요. 알든가 모르든가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믿지 말고 자기의 느낌을 믿어요. 그냥 아무 느낌 없죠. 저도 느낌 없어요. 자, 그 느낌 없는 데서 지금 여긴 느낌 있죠. 근데 이걸 쫓아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봐요. 얘가 아무리 이렇게 변해도 얘 변하나요? 네. 여러분 보살님 인생에서도 많은 경험들이 왔다 갔을 겁니다. 근데 이 변함없는 이 속에서 왔다 갔어요. 실제로는 이 느낌의 변화가 있을 때도 이 느낌 없는 게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변화를 어떻게 알아요? 이것밖에 없다면. 뭔가가 이걸 보고 있는 거라. 보살님 몸이 있는 줄 알죠? 몸이 있는 줄 알죠? 몸이 느껴지죠? 뭐가 느끼는 거예요? 뭐가 몸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건 느낌 없죠? 뭐가 느낌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걸 느끼는 거나 몸을 느끼는 거나 대상은 이거 몸이지만 느끼고 있는 게 둘일까요? 그냥 입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거. 이미 도달해 있다고. 내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야. 이제까지 이걸 난 줄 알았는데 나는 이 전체가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다 나라고 진짜. 내 마음속 세계라고. 이 세계를 이 마음속 세계를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마치 꿈속의 주인공이 꿈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왜? 꿈속의 주인공이든 꿈속의 세계든 전부 똑같은 꿈이거든. 이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로 이 속에서 느껴진 대상만 이것과 이건 아무 느낌 없고 이건 느낌 있지.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가 이거 하나라고. 안다와 모른다도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 이게 존재의 경험이에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네. 이 느낌은 뭐예요? 불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딱히 편한 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속에서 다 일어나지. 한 생각 떠올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옥이 언니 네. 떠오르죠. 네. 네. 얼굴 떠오르죠. 얼굴만 떠올려도 웃으시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봐요. 아무 내용이 없는 곳에서 내용이 탁 떠오르죠. 그거는 환상인데 환상이 떠오르는 이 자리가 환상이에요. 어떻게 그건 분명히 잡을 수 없어요. 정옥이 언니는. 근데 이거 봐요. 그 환상이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과거의 기억도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나도 여기서 떠올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한다고. 근데 얘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가 변화하는 것이 딱 한 덩어리라.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거밖에. 이것뿐이란 말이에요. 뭔 일이 벌어져도 이것뿐이라고. 결국 내용 없는 곳에서 일어났다가 내용 없는 곳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왔지만 오지 않았고 갔지만 가지 않았다. 왜? 늘 이것뿐이니까. 본인의 경험으로 확인해봐요.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갔는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게 뭘까? 늘 내 눈앞에 있었지만 한 번도 내가 주의 기울여 본 적이 없는 이 텅 빈 허공이란 게 뭘까? 이걸 늘 경험하고 있는데도 우린 경험하는지 몰라요. 왜? 안 느껴지니까. 근데 안 느껴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느껴진다면 또 다른 대상이에요. 이건 절대 안 느껴져요. 예, 절대 느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면 엉뚱한 것만 찾아. 이상한 느낌, 일시적인 감각, 일시적인 기분 이런 걸 우리는 거기 또 집착. 그게 느껴지면 집착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 더 집착해. 그러다가 나타나고 사라져요. 모든 단체들이 그런 느낌만 줘. 근데 그 느낌은 조건화돼. 그 상황에서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나와서 좀 지나면 사라져요. 모든 경험이 다 그래. 그러니까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 그런 경험의 내용물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오고 가니까. 근데 봐요. 그것들이 오고 가는 이 자리는 바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게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수행도 필요 없고 아무런 과정이 필요 없고 그래서 곧장 도노한 다음 문득 깨닫는 문득 깨닫고 우리의 익숙했던 사고방식을 잘 살펴보라요. 이제까지 우리는 거꾸로 뒤집힌 채로 살았던 거라. 진짜를 가짜라고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것만 진짜라고 믿고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거라. 이것의 변화에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자리를 놓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자리. 이게 전부예요. 네, 됐습니다. 이걸 왜 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뭐냐면 불교만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요. 반야신경 다 아시죠?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 요게 전반부예요. 이게 다 얘기한 거예요. 관자재 보살 할 때 관자재 보살이라고 하면 우린 불교대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르쳐. 아발로키테슈바라 관세음 보살이 관자재 보살이다 하면서 막 이런 설명을 해. 그런 걸 교학적 설명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선에서는
관자재 보살을 어떻게 설명하냐? 관이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게 뭐야? 이게 보는 거잖아. 이게 보는 거 아니에요? 관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도 관하고 미래도 관하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관이라고. 그 다음에 자, 스스로 자. 이게 스스로라고. 저절로 있는 건 이거라고. 그 다음에 재, 있다는 말이에요. 있을 재재. 이거 있는 거잖아. 이게 존재잖아. 그 다음 보살, 보디사트바. 깨달았는데 중생이야. 이거 우리 자신이잖아. 우리는 다 깨달아 있어요. 근데 중생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뭐 휘황찬란한 부처가 아니야. 그 다음에 행, 지금 행하고 있잖아.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뜻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심, 이게 깊이 깊어요. 아주 심오해. 그래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반야야. 그리고 이게 바람이래요. 이미 완성돼 있어. 이미 건너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시, 때야. 모든 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게 비춰. 이게 바, 조견해. 이게 오온이야. 색수상행식이야. 색수상행식 아닌 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경험 세계를 5 분류, 5 범주로 나눈 게 색수상행. 이거야. 그 다음에 이게 모두고, 이게 다 공이야. 그럼 이게 건너감이고, 이게 일체고, 이게 모든 고통과 액난이 바로 이거야. 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도일체고액. 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이거란 말이야. 글자를 가지고 이해하고 뜻을 새기는 게 아니라 이 경험뿐이라. 여기가 뭡니까? 기쁨도 없지만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 선정이라. 이게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 마음속에 한 생각이 딱 떠오르을 때 그걸 믿고 따라갔을 때. 그러면 우리 뭡니까? 이 마음속에서 영화 한 편을 찍어야 돼요.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스릴러를 찍든 액션을 찍든 호러를 찍든 멜로를 찍든 영화를 찍게 돼 있어. 한참 구른 다음에 2년이 다 돼서 흐르면 그제서야 아 내가 뭐 하고 있었나 제정신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삼류극장을 많이 다녔어요. 삼류극장은 뭐냐면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 영화 한참 실감나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뒷문이 활짝 열려. 그러면 햇빛이 스크린에 쫙 비쳐. 야 영시가 있냐 하고 아 없나 보다 가. 그러면 영화 흥이 딱 깨져요. 동일시가 안 돼. 빛이 딱 스크린을 비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만 영화가 실감납니다. 즉 뭐냐? 우리가 이 눈앞에 이 공간을 까맣게 있고 마음속에 영화 속에 우리가 몰입하면 우리가 극장 속에 넋놓고 2시간 빠져있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 그 불을 켜야 돼. 그게 인라이트먼트예요. 내면에 불을 켜라. 그럼 뭡니까? 이 희미해진다고. 아까 강호동 기저귀이고 거기 쪽쪽이까지 물려봐요. 자, 그때 그 이미지만 본 사람은 하하하 할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환한 사람 뭡니까? 그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미지가 뛰노는 이 자리가 더 분명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에 안 속는단 말이야. 뭐가 나타나는 이 자리부터 볼 테니까. 실제로 이 자리부터 보게 돼 있어요. 이 눈 뻔히 뜨고 그러니까 이렇게 속는 거라고. 이게 마음 공부의 본질이에요. 뭘 새롭게 얻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예를 들면 일종의 그 심리치료 같은 기법들은 있어요. 일시적으로 막 감정을 풀어내고 그럴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감정도 허상이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도 뭡니까? 지금 경험되는 내용물이잖아. 내용물은 끊임없이 생멸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걸 바꾼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야바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 컵에서 저 컵으로 막 옮기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야바이 게임이 벌어진 이거는 진실이다. 그러니까 야바이 게임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것은 두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조건화돼 있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 문을 나선 순간 오감에 와닿는 저것, 그 다음에 내 몸에 부딪히는 이것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져서 우린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 돌이켜서 습관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과정이에요. 끝없는 과정이라. 익숙해지는 과정.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조국사가 왜 보조진을 하냐면 도노 점수의 길이 우리 공부의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문득 깨닫는 거예요. 여기 있네. 깨달았어. 하지만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이 세계를 내가 아닌 거로 여겼던 모양을 따라 분배를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일순간 그래 전부가 이것뿐이구나 했을지라도 대부분 그건 뭡니까? 직연 수준, 의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경험 속에 가면 우리의 익숙했던 습관으로 쏙 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못 풀려나요. 네? 근데 이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습관을 바뀌어나가는 그게 점수예요, 점수. 이 깨달음을 더욱 분명하게 다져나가면서 그러면서 과거에 반응하던 그런 반응의 버릇이 조금씩 옅밥하게 내가 새롭게 깨친 이 자리에 그래 이것도 경험일 뿐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기억이 떠오르면 회피부터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말고 이제 본다 이면 그거 헛건데 이 자리가 분명한데 이 자리는 진짜고 그건 허상인데 이제까지는 그걸 허상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진짜 뭐야?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이건 뭐냐라고 또 물어봐야 돼요. 이건 너무나 뿌리 깊게 나 자신과 동일시돼 있어요. 근데 제 경험에 하면 한 10년 이상 하면 이것도 대상으로 느껴져 이제. 이것도 그냥 이런 컵이나 똑같죠. 왜냐면 대상이 분명하니까. 경험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끝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막 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강염려증 같은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단순히 뭔가 느낌이 달라졌을 뿐인데 그것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달라붙어요. 갑자기 TV에서 봤던 뭐 어쩌고 저쩌고 건강 상식들이 쫙 생로병사의 비밀을 한 편 찍고 그 다음에 이러다가 어디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예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더 허상인데도 우리는 그걸 믿게 돼 있어요. 뿌리 깊게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그냥 경험이 달라졌을 뿐인데. 그래서 그건 천천히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감정의 문제도 있고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감각이든 보면 감각은 느껴져서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 감각되니까 자꾸 이걸 실제라고 믿는데 우리 꿈속에서도 감각돼요. 꿈속에서도 아주 실감나요. 아마 그런 실감나는 꿈 꾸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한 꿈 같은 거 꿔보면 감각 생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껴지니까 속는 거라. 그래서 불교에서 뭐냐 상수 멸진을 말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소멸. 느낌과 생각의 소멸은 없앤다는 소리가 아니라 느낌과 생각이 뭔지 꿰뚫어 보면 그거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비벼도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인연 생기거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연이 닿으면 손가락 끝에 열감은 사라져요. 잠시 머물다 사라져요. 그게 생주이멸,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나타났다 머물다가 변화하고 사라진다. 모든 경험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무상한 생주이멸의 근본 바탕 요거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오늘 아니더냐 이거예요. 이것만 항상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잖아. 근데 이것은 항상한 어떤 것이 아니죠. 무상한 전체 이대로가 항상한 이대로예요. 둘이 아니라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이치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 자꾸 대상화해서 알거나 분석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금강경은 더 심한 말도 해요. 법마저 버려야 하거나 그랬어요. 깨달음마저 버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뭡니까? 그건 또 하나의 내용물이야. 그러니까 모든 내용물을 버려라 버려. 버리고 버려도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거. 그거야말로 본래 자기 아니겠느냐. 근데 그건 뭡니까? 이건 얻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경험은. 봐요.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알 수 없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그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왜?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이거든. 여기서 언제부터지? 해야지 생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건 가짜라고. 이게 언제 끝나지? 미안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란 걸 경험할 수가 없지. 늘 지금이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만 내가 죽으면 이것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근데 한번 잘 들어봐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려면 그 사람 살아있어야 돼. 경험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죽음은 100% 관념이라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기루라고, 신기루.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잠들어 봤죠? 근데 여러분 진짜 잠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잠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깨어나서 아는 거죠. 깨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원히 잠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잠들었다는 걸 경험 못해요. 네? 이거 정말 이상한 얘기 같죠? 근데 잘 봐요. 여러분이 잠들 때 두려웠어요? 아니죠. 여러분 잠들 때 의식적으로 잠들었나요? 나도 모르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려고 노력한 불면증 환자들만 잠자려고 노력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까무룩 잠들잖아요. 전혀 고통스럽지 않죠. 봐요. 근데 영원히 잠든다면 우리는 잠든 줄 몰라요. 깨어났기 때문에 아 잠잤구나 하는 거라.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이미 알았다니까.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그랬어요. 셰익스피어 어디 대사더라? To die is to sleep. 햄릿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태어나면 경험해 봤어요? 아무도 태어난 걸 경험한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니 나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걸 경험했다? 미안하지만 환상이에요.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늘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자, 수신결. 네 번째 문답입니다. 총 9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게 수신결인데 이 네 번째 문답부터가 수신결에 제가 봤을 땐 골수예요. 골수. 자, 191쪽에 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191쪽에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수는 그냥 다 다르기 때문에 보세요. 4번. 묻는다. 어떤 방편을 지어야 한 생각의 근기를 돌이켜 문득 자기의 성품을 깨닫습니까? 이게 요즘 현대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지 깨닫습니까?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다 이런 질문을 해요. 다 이렇게 생각해. 뭘 해야 깨닫는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특히 선에서는 본래 깨달으면 바로 이거다 곧장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선에서는 경전도 필요 없다, 수행도 필요 없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불교는 뭡니까? 절에서 맨날 동안거, 하안거 하면서 맨날 그 방석이 앉아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거 선 아니에요. 그건 부처님의 참 뜻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선종이 조계종이라고 하는데 조계란 말이 육조 해능이 법을 폈던 지역의 이름이 조계예요. 조계. 우리 송광사 산을 조계산이라고 하듯이 조계란 이름을 우리가 한국 최대 종단이 종명으로 삼은 이유가 육조 해능을 기리기 위함이에요. 근데 육조단경 읽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육조 해능은 출가도 안 하고 더벅머리 제가자 시절에 금강경 한 소리에 문득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득 마음이 열렸어. 근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 경전을 읽은 그 금강경 읽는 소리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 읽는 사람한테 당신 이 경전 어디 났어요? 하니까 저 황매산에 오조 홍인이란 분이 지금 법을 펴고 있는데 누구나 금강경 하나만 있으면 깨달을 수 있다고 법을 편다.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유명한 문답 있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니까 저 남방에서 왔다니까. 어떻게 남방의 오랑캐가 깨달을 수 있냐니까 이 육조가 대뜸 속인이 딱 대들잖아요. 사람이야 남과 북이 있지만 불성이 어디 남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요놈 봐라. 금기가 날카롭네. 너 닥치고 저 방앗간에서 방 하나 찌어라 하면서 8개월인가 방 하나만 찌었대요. 근데 어느 날 뒷방으로 불러서 어쩌고 저쩌고 가르쳐 주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언제 좌선해요? 방 하나만 찢는데 생활했단 말이에요. 생활. 그리고 말끝알에 깨닫고 그 스님이 가르쳐 주기 전에 이미 금강경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금강경 소리 안 들어도 깨달을 수 있어서요. 그냥 그때 인연이 하필이면 금강경 소리가 들린 거지. 어떤 사람은 닭 우는 소리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들어 보이는데 깨닫는 것일 뿐이지. 왜? 깨달으면 본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오조가 계속 문답하잖아요. 원래 오조 스님 밑에 대통신수라는 대학자가 있었어. 그때 기록에 보면 해능은 약관의 나이고 20대였고 대통은 40대인가 50대였어요. 이미
존경받던 교수사 자리에 있었는데 모든 그쪽 오조 홍인 문화에 있던 사람은 다 대통신수가 법을 이어받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오조 홍인이 대중들한테 법문을 해요. 내가 이제 법을 이 조사의 지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자신의 견처를 시로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그 견처가 옳다면 내가 조사의 지위를 전해주겠다. 하니까 대통신수가 이제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대중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니까 아이고 적잖이 그렇고 안 적잖이 또 그렇고 적잖이 자기 공부에 자신이 없고 그래서 야반상에 몰래 벽에다가 시로 적잖아요. 마음은 뭐 몸은 보리수요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틀과 같아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뭐 먼지 티끌 앉지 않게 하세요. 열심히 다 갈고 닦세요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전부 수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뭐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오조는 이거 아니다 그랬어요. 아직 문안으로 못 들어왔다. 근데 육조가 그 시조를 누가 읊조리는 걸 듣고 그 시가 뭡니까? 그러니까 저 대통신수 화상이 쓴 시다. 그럼 나도 한번 그 시 좀 볼 수 있게 좀 나 좀 데려가 주시오. 해가지고 따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육조는 첫눈에 보기에 이 사람이 이거 모르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글자 모르니까 자기 견처를 좀 써달라고 하니까 아이 글자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왜 무시합니까? 겉만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러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이제 그래 불러라 내가 적어줄게 하니까 뭐지? 이제 그런 것도 까먹네. 몸은 보리수 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앞시 부정하고 제일 뒤에 뒷구절이 중요해.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티끌먼지가 앉겠느냐. 근데 오조가 그래서 육조를 밤에 몰라들여서 인가를 해준 거예요.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 앉겠느냐.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이 자리에 선악이 어디 있어? 이 자리에 뭐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어? 그건 전부 뭡니까? 내 관념이나 내 생각 때문에 만들어낸 거라고요. 본래 이 자리는 그래서 본래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빌리지 않고 곧장 깨닫는 거예요. 아이 그건 선불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부처님 오도 부처님의 깨달은 과정 봐요. 부처님도 처음에 뭡니까? 열심히 갈고 닦았잖아요. 삼매에 들어가려고 했고 고행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뭡니까? 몸과 마음을 괴롭혔어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고. 수행이라는 건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했는데 뭡니까? 남방이든 북방이든 부처님 오도기원 거의 똑같아요. 실패했어요. 비상 비비상 처정이라는 선정 그 당시 인도에서 그 무색계 사선 팔정이라고 하는 최고 높은 선정이 비상 비비상 처정까지 갔는데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고행님에 가서 고행하신 거야. 고행해서 죽음 문턱까지 갔는데도 육체를 아무리 조복시키려고 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의 평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쓰러져 널브러져 있는 걸 수자타라는 젊은 여성이 나무 목신한테 시집 잘 가게 해달라고 빌려고 왔다가 널브러져 있는 수행자 불쌍해가지고 부축해서 우유죽 먹여서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 죽 받아 먹는 걸 5비구 원래 정반왕이 저 우리 왕자 좀 보호하라고 보냈던 5놈이 같이 수행자가 돼서 고행님 같이 고행하다가 죽 받아 먹여 저 타락한 수행자. 그 말은 뭡니까? 수행 포기한 놈이라고 해서 떠나가 버렸잖아. 근데 석가모니가 그 우유죽 받아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때 한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린 시절 생각이 딱 떠올랐어. 어린 시절 아버지 따라 농경지에 갔을 때 너무 덥고 짜증나고 하니까 애들이 그런 잔치 뭐 이런 행사 재밌겠어요? 잠부나무라는 그늘 아래 이제 덥고 피곤하니까 딱 앉아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던 게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편안하다. 이 본래 선정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정각을 이룬 거예요. 미안하지만 불교 대학에서도 이런 걸 못 가르쳐요. 왜? 사람들은 본래 깨달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석가모니조차도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도 수행을 했던 거예요. 삼매 수행도 봐요. 그 외도 수행입니다. 울랄라깔라마, 우따까라마푸타라는 외도 스승한테 배웠던 거예요. 고행도 마찬가지고 다 외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힌두교인들은 그거 해요. 한 손 팔만 들고 몇십 년 동안 해서 유튜브 구글 검색해봐요. 구글 검색. 지금도 이런 사두들이 있어요. 맨날 고행하는 거. 땅바닥 속에 막 이상한 자세로 있는 사람들. 평생 그러고. 그거 뭡니까? 신하고 딜하는 거예요. 내가 고행할 테니까 나한테 마음의 평을 달라. 어리석음에 기초한 거예요. 불교의 위대성은 뭐냐면 그 어리석음을 뛰어넘었어요. 마음의 상태를 바꿔서 어떤 상태를 얻겠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정신적 상태가 얻어가지고 끝없이 유지됩니까? 그런 상태 없어요. 오매이려 그따위 거 없어요. 자나깨나 이려한 상태라는 상태는 없습니다.
오직 이 상태만 이려해요. 왜? 이 상태는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알미 없어. 그래서 이게 잠자있는 상태나 깨어있는 상태 아무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희미한 아르마리나 느낌을 잡고 있다면 아니올시다. 잠들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나 뭐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자나 깨나 동일한 건 뭡니까? 내가 깨어있는 줄 알고 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잔 줄 알죠? 잠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잠 속에 이 몸이 있었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 내가 느껴지던가요? 내가 느껴지면 잠잔 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린 분명히 잠잤죠? 나도 안 느껴지고 내 옆에 배우자도 못 느끼고 내 방도 못 느끼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기억도 안 나고 당장 내일 내 회사가 부도날지라도 잠만 들면 싹 사라지죠. 그 싹 사라졌던 걸 뭘로 한 거예요? 다 사라졌는데. 안 사라진 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거라. 이건 안 사라졌어요.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이것만 똑같아. 근데 봐요. 분명히 소리 듣죠? 소리 듣는 놈 잡아봐요. 잡을 수 있으면. 우리가 말로 소리 듣는 놈, 소리를 의식하는 의식, 그 전부 말이에요. 그런 거, 이거 의식인가요? 인식인가요? 헛소리 그만하세요. 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라. 그게 아니라 다 놓아버리라고요. 다. 불안해서 뭘 잡으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예요? 좀 깨어나세요. 여러분이 숨 쉬어요? 조금 전까지 숨 쉬었는데 본인이 들이쉬고 내쉬고 계획표 세워놓고 시간표 짜서 했어요? 잠들었는데도 숨쉬게 한 건 누구예요? 그게 나를 살린 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건 나를 피곤하게만 한 거야. 내가 한다. 근데 한다는 그 나 좀 한번 보자고요. 어떤 놈이 나야? 그 놈 어디 있어? 있기나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어. 나라고. 그리고 가끔은 걔 목소리도 들어봤어.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조잘돼. 근데 그 놈 몇 살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나는 나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두려워. 나는 뭐 노력해야 돼.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또 이러네.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아기 때 있었냐고. 왜 우리 어릴 때 행복한 줄 알아요? 그 목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나를 감시하는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의식하는 뭔가가 있죠. 그게 자기 분열이에요. 우린 다 미쳤어요. 정신분열이 딴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내 귀에 도청 장치를 했대. 우린 다 그 사람 미쳤다고 하죠. 우리도 똑같잖아요. 자기를 끝없이 비난하고 자기를 끝없이 평가하고 그거 누구예요? 누가 누구를 그래? 내가 둘이에요? 응? 우리는 자꾸 죄 없는 이 살코기 내 감정을 자꾸 뭐라고 해. 근데 아무리 뭐라 해봤자 이게 변해요? 응? 혼자 짖고 까불고 혼자 놀아나고 있는 거잖아. 아무 변화도 없는데 많은 변화가 있는 처럼 우리를 속여요. 이 지금 여기란 이 감각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아까 우리는 상실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음. 이것만 변함이 없어요. 이건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10,000원짜리 싹 걷어서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준다고 합시다. 우리 보살님, 하인숙 보살님한테 10,000원씩 모아서 지금 대중이 꽤 되니까 어떨까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재수죠. 그때 기분은 갑자기 우와 이게 웬 횡재야 하면서 오늘 집에 갈 때 뭐 소고기라도 끊어갈까 막 하면 가족들 그러면서 연상되면서 기쁨이 막 느껴지겠죠. 근데 그럴지라도 내 존재의 감각이 이게 늘어나냐 이게 존재한다는 이게.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주었던 돈을 뺏고 거기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지갑 속에 모든 돈을 다 잃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에 어떻게 가냐부터 시작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 존재의 감각이 줄어드냐 이게. 반야신경의 부증불감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도 증감을 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몸무게 늘거나 줄죠. 그 다음 여러분 기분도 늘거나 감각도 뭐가 늘거나 줄잖아요.
그러니까 대상들은 증감이 있지만 부증불감하는 건 이 존재 감각밖에 없어요. 존재 감각으로 말은 했지만 이건 감각조차 아니지. 아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존재 그 자체지. 조금 더 심하게 해볼까요? 과사님 오른쪽 팔을 잘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통증, 상실감, 엄청난 절망감, 감정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도 근데 이 존재 감각이 줄어들까요? 내 팔만큼? 아니면 내가 팔이 하나 더 생겼다 칩시다. 존재 감각이 늘어날까요? 아무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야. 대상을 쫓으면 돈 많이 벌었다, 돈을 잃었다 할 거예요. 좌절하고 막 인생을 포기하고 그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오고 가는 현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본질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믿기 어렵고 이게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뭔가 행위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영원히 있을까요? 그래서 보안업체들은 돈을 벌게 되고 금고회사들은 돈을 벌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얻거나 잃거나 하고 상관없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헛된 애를 쓰지 않게 한다고. 이거는 뭐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만족할 수 있는 거라. 여기서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속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잃어버린 순간 나는 그 기쁨만큼이나 고통받을 테니까. 똑같은. 그럼 인과나 옥장이라는 건 어떻게? 망념이에요. 그거는 그 현상에 속는 사람한테는 그게 실제예요. 현실적으로 고통이 느껴지니까. 천수경 혹시 아세요? 천수경 외우시는 분. 지금 제가 까먹어서 그런데 일념 돈탕진이라는 그 대목 나온 거 있죠. 예? 예? 뭐라고? 크게. 그 앞에 재무자성 종신기. 예. 그러니까 뭐 업장인 이런 거 뭡니까? 죄는 원래 자성이 없어요. 업장도 자성이랑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따라 일어난다고. 이게 업장이구나. 이게 있구나. 봐요. 과거의 이미지나 이런 걸 떠올릴 때 괴롭잖아요.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닌데 내가 거기에 속아서 괴로움이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뭡니까? 일념의 한순간의 돈탕진이라. 그런 건 없다고. 뭔 말이냐면 그건 떠올릴 때만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우리 몸도 그래요. 의식될 때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쁠 때나 이럴 때 보면 거의 몸을 의식 못해요. 인과도. 그렇죠. 인과라고 내가 의식할 때만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심생 종종 법생, 심멸 종종 법멸.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먹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더럽다 깨끗한 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밤중에 목말라서 더듬거리고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셨을 때 시원했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해골바가지 구더기 있는 물이 우웩 하고 반응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다고 느꼈는데 왜? 내가 깨워서는 분별이 일어나니까 왜 괴롭냐 이거예요. 심생 종종 법생이다. 이거 깨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유학 가려는 거 포기했던 거예요. 갈 필요 없다. 이미 다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줘도 여러분은 다 저렇게 돼요. 다 분별하게 돼 있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평생 휠체어 타던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세요 하면 일어나 걷겠어요? 일단은 내 다리에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내가 50년 동안 의자에만 앉아있어 난 못 걸어요라고 믿는 사람은 다리가 멀쩡해도 걸을 생각조차 안 해. 근데 어떤 현명한 사람이 저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걸어보세요 하는데 아니요 난 못 걸어요. 아니야 걸을 수 있어요. 믿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50년 동안 주저앉았던 사람이 단 한 발자국 걸었다고 해서 계속 걷겠어요? 또 주저앉을 거라고. 그렇지만 또 일어나라고. 그게 도노 점수예요. 내가 멀쩡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그 멀쩡함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내가 조건했던 내 오랜 습관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깨닫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
대부분 다 뭡니까? 퇴전한다고, 퇴전. 뒤로 물러선다고. 왜? 두려워서. 여러분 중학교 올라갔을 때 초등학교 시절 그립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시절이 그리워요. 항상 인간들은 퇴행한다고. 낯선 것을 만나면 그게 지긋지긋했던 그 시절은 지긋지긋했는데 낯선 환경 가면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도 그립다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뭐 의지처를 구하는 거예요. 의지처. 그러니까 선은 그래서 조금 냉정한 게 뭐냐면 그 의지를 잘라버려요. 그게 잔인해서가 아니라 빨리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예요. 차례 그래 1은 이고 2는 뭐고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설명 안 해준다고. 일단 벗어나라는 거예요. 벗어난 다음에 실제로 자기 경험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해봐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사실이냐 아니면 사실에 대한 관념이냐 이것부터 한번 봐라. 사실이 절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안 두려워요. 그 닥치기 전까지가 근심, 걱정, 불안이지. 막상 딱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해요. 어떻게든 해. 정신없이 어떻게든 해. 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방학 숙제할 때 보면 그래요. 맨날 그 있잖아요. 안 할 때는 걱정이 막 해야 되는데 해. 그러다 미루다가 그러다가 당장 내일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게 해요. 우리한테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제는 절대 우리를 위협 못해요. 생각만 우리를 위협해. 실제로 닥치면 그냥 이 현존감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큰일을 닥치면 사람이 차분해지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라. 생각이 싹 사라지니까 큰일을 닥치면. 여러분 사고의 순간에 그럴 때 봐요. 생생하게. 그 뭔가가 깨어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게 딱 거기 있어요. 그 순간 보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세상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다 그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오랜 분별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바꿔나가는 게 공부예요. 자, 이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래요. 어떤 방편, 어떤 수행을 해야 근기를 돌이켜 문득 자기 성품을 깨닫습니까? 윗바사나를 할까요? 가나선을 할까요? 뭘 화두를 할까요? 뭐 지금 보세요. 지금 도판의 꼴이 수행법만 열심히 바꾸고 있어. 이 수행법에 저 수행법. 아바타 코스를 할까? 뭐 어디 가서 무슨 프로그램 할까? 다 그런. 혁명적인 전환을 못해. 수행을 통해서 바꾸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 바꾸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로 곧장 한번 들어가 봐. 어디서 이 생각이 일어나지? 이 생각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돌이켜 볼 생각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자 봐요. 답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달라질까 이래. 그건 뭐냐면 어떤 이미지를 자기랑 붙잡고 있으니까 봐요. 여러분들 보통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야. 나는 마음이 불안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찌질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뭐 어쩌고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잡아. 그러니까 이걸 자기라고 믿으니까 반드시 뭡니까? 이거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예상과는 달리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상태로 딱 갔잖아요. 그럼 난 진짜 만족할까요? 난 진짜 아무런 고민 없이 만족할까요? 그런 사람 지구상에서 혹시 본 적 있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해요. 항상 지금 여기를 이게 우리의 분별심이야.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해봐요. 어떤 식으로든 해가지고 무슨 체험이란 거 해보십시오. 그 불과 몇 초, 몇 분, 며칠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17평 살다가 32평 저기만 가면 행복할 거야 해가지고 수십 년 돈 모아가지고 32평 하면 정말 행복하죠. 근데 만약에 32평이 행복의 진짜 근본적인 조건이라면 32평에 사는 한 계속 행복해야 돼. 근데 32평에 살고 한 6달, 7달 지나면 옆집 또리네 엄마는 60평으로 옮겼단다. 왠지 집이 하나 방이 더 있어야 될 거. 뭔 말이냐면 17평에서 32평 갔을 때 행복했던 이유는 더 이상 32평을 바라지 않게 돼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바라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근데 36평에 오래 있다 보면 50평을 바라고 40평 바래. 그럼 또 불행해져. 예? 결국 거기 이사해도 잠시 행복할 거야. 왜? 바라는 마음이. 근데 우린 자꾸 뭘 바래.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을 알았다면 당장 행복해질 수 있잖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 왜 우리가 왜 바라냐 하면은 왜 탐진치가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를 올바로 왜곡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형상을 보니까 나는 키가 작아. 난 키 컸으면 좋겠어. 난 살이 너무 쪄서 살이 빠졌으면 좋겠어. 난 정우성이 아니야. 정우성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엉뚱한 걸 자기가 아닌 걸 자기라고 여기는 거야. 예? 나는 키도 아니고 몸무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아무 형상이 없어. 진정한 나는 제한돼 있지 않아. 그러면 이 자리는 뭡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르바나의 원래 중국의 원래 번역어는 만족이었어요. 열반이란 말은 나중에 니르바나를 음사한 거야. 중국의 불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란 말, 열반이란 말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게 열반이 뭐지? 탐진치 불꽃이 꺼졌대.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대. 그럼 만족이잖아. 그래서 만족이라고 번역한 거야. 만족이란 건 뭡니까? 어떤 것도 바라거나 부정하지 않는 상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라고요. 그게 열반의 상태라고. 왜? 근데 여기서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이거 질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일 재간이 있어요? 불행을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불행을 피하려고 온갖 보험을 들고 온갖 예방장치를 하지만 불행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네. 왜? 안 받아들일 재간이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상실밖에 남은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무리 피한다고 피해 보십시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 모든 것을 잃더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탐구란 말이에요, 이게. 이건 반드시 얻은 거기 때문에 잃어버려야 돼요. 재산도 얻은 거기 때문에, 가족도 얻은 거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야 돼요. 예. 근데 잃어버리지 않은 것, 그게 뭡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만 잃어버리지 않아요. 생겨나지 않은 것, 그게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경험 속에 불생불멸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생멸 현상을 담고 있는 이것만 생겨난 적이 없어요. 이거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 닮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모름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경험은 이 경험밖에 없어요. 늘 하고 있는 경험. 자나깨나 동일한 경험. 자, 그래서 어떻게 수행해야 깨닫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한다. 단지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니 다시 무슨 방편을 짓겠는가. 나중에 집에 라마나 마하리시의 있는 그대로라는 책이 있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제일 첫째 장, 첫 번째 질문 보십시오. 똑같은 질문 나와요. 어떻게 수행해야 깨닫습니까? 본래 진한데 어떻게 다시 진화가 되는 일이 있겠느냐. 라마나 마하리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니. 자, 여기서 이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대하고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단지여 자심이라고. 이제 말 뜻을 쫓아가면 그대의 스스로의 마음인데 이거 말 뜻을 쫓아가지 말고 더 쉬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뒤에 서술어는 빼요. 예를 들면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뭐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는 변하니까. 그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행불행은 바뀌잖아요. 그 뒤에 서술부는 다 빼요.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주어는 변할 수가 없죠. 나는 나겠죠. 그러니까 3살 때는 지금과 같은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때도 나였어. 그죠? 그 다음에 20살 때나 뭐 40살이나 60살 때 전부 달라졌을 거예요. 욕망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다 달라졌는데 동일한 나가 나라는 그 동일성. 그걸 다시 내가 될 수 있냐고. 예를 들면 남자인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전에서 여자 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냥 나라는 직접적인 경험 바뀌겠냐고. 생리적인 현상은 남성적인 생리적 현상에서 여성적으로 바뀌었는데 나를 나로 알아보는 게 달라지겠냐고.
이게 말로 하기니까 힘드네.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나라는 느낌이라, 이게. 이거는 그래서 어떻다 저떻다가 없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냥 있다는 너무나 당연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맞긴 맞는데 거기서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그 나를 이 전체 나 가운데 하나의 경험 대상인 요 나로 육신으로 한정한다는 게 문제인 거라. 뭔 말이냐면 거울 속에 비친 인물만 거울 모양인 줄 아는 거라. 전부가 거울 모양인데. 전부 거울에 비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나와 세계를 보세요. 이게 그래서 불교에도 대원경지 크고 둥글고 밝은 거울의 지혜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큰 거울에 자아와 세계가 통째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내 내면의 경험과 외부의 경험이 똑같은 경험 공간 안에서 경험되잖아요. 예? 이것만 변함이 없다고. 이게 나라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그냥 나라는 이 직접적인 체험. 그러니까 이건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느껴봐야지 하는 게 뭡니까? 나 아니에요?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를 못 느끼는 거야. 불이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린 자꾸 그러니까 차고 뜨거운지 알려면 둘이 돼야지 찬지 뜨거운지 아는 거야. 에? 느껴지려면 둘이 돼야 돼요. 봐요. 꿈속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꿈속에 나하고 꿈속에 나 아닌 게 분열됐기 때문에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면. 현실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느껴지기 때문에 꿈이라고. 근데 전부 중생들은 거꾸로 생각해. 느껴지니까 이때 바보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없는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변하는 거라고. 근데 느낌이 없는 이 자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린 거꾸로 생각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다고. 생각만 의심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은 쉬고 그러니까 아주 너희가 어린애처럼 돼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대로의 스스로 마음일 뿐이니 다시 무슨 수행 따위가 어딨냐 이 소리예요. 이미 난데 이게 수십 년 수행해가지고 2번 깨닫고 3번 깨닫고 4번 깨달아서 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돌고 돌아서 이 자리라고. 중산 스님의 짠서클이 그거예요. 깨달음을 이 동그라미로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0도에서 출발한다. 아무것도 아닌 데서. 그래서 90도 간다. 그 다음 180도 가면 전혀 반대가 된다. 깨닫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딱 180도 경계가 깨달음의 경계거든. 깨닫고 보니까 산은 산이 하고 물은 물이 아니야. 전부 이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360도 완전히 한 바퀴 돌면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야. 이 분별 전체가 이것이지 따로 법 같은 건 없다 이 소리야. 따로 법 같은 거. 이대로가 그대로다 이 소리야.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깨달음이지 다른 이 상태를 벗어난 야바의 게임 안 한다고. A와 B 둘이 있는 게 아니라 A가 바로 B다 이거야.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둘은 없다 이거야. 직접적인 이 경험이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되기 위해서 무슨 육갑을 떨겠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나는 그냥 나예요. 이것만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건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무의. 그 다음에 이건 어떤 것이란 게 없어. 그래서 무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특별한 게 없어서 무상, 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상이. 깨달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이잖아. 깨달으면 모든 걸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건 못 나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자유, 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생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행막식하냐? 아니에요.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야. 월요일엔 출근하고 금요일 되면 퇴근해가지고 쉬는 거예요. 좋을 땐 웃고 슬픈 땐 울어야지. 세상을 놀래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으니 뭡니까?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강한 안정감, 확신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마음을 쉬는 거예요. 마음을 쉬는 거. 모든 경험은 지나갔지만 어젯밤 꿈과 같은 거라.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는 경험 막지 않고 가는 경험 집착하지 않아요. 왜? 다 오고 갈 테니까. 하지만 오지도 가지도 않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단지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이니 다시 무슨 방편을 짓겠는 거야. 이거면 다 끝난 거예요. 수신결은. 이게 마음 닦는 비결이에요. 네가 바로 닌데 뭐가. 근데 이게 사람들이 봐요.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이 광활한 걸 냅두고 이 속에 부분이 어떤 부분을 잡고 이건가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런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꿈입니까? 저게 꿈입니까? 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근데 거기에서 꿈 아닌 게 있어요? 이것도 꿈이요. 저것도 꿈이요. 나도 꿈이요. 너도 꿈이요. 일체가 꿈인데.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없지. 꿈속에는. 전부가 꿈이니까. 전부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달음 따로 없는 거라. 이해하지 마세요. 전부 그 이해 때문에 붙잡혀 있는 거라. 이해를 놓아버리는 거라. 그래서 옛 선사들이 차라리 바보가 되거라 했던 거야. 차라리 바보가 되라. 헛똑똑이들 되지 말고. 그거 머리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니까 계속 그러면 두 조각이 난다니까. 어? 아는 놈 따로 아는 것 따로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만약 방편을 지어서 다시 알기를 구하는 것은 이 말은 뭡니까? 수행해서 깨닫기를 구하는 것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눈이 없다고 여겨서 다시 보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으니 이미 자기의 눈인데 어찌 다시 보려 하는가? 봐요. 왜 주장자를 들어보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다른 건 다 보이는데 내 눈가리가 안 보입니다. 해서 답답한 저 같은 사람이 당신 눈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딱 이러면 아니 내 눈 보여달라는데 왜 주장자를 보여주십니까? 당신은 뭘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것이 나타나는 게 눈을 증명해 주지 않냐 이거예요. 아까 기아 K3 딱 했을 때 그게 바로 내 마음이 온전하는 걸 보여주잖아. 응? 거기에 무슨 고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뭐가 떠올려야지 그게 고통도 되고 불행도 되지. 응? 본래 이 마음은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마음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뭘 찾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보들이. 등불을 들고 불씨를 찾는 사람이다. 예? 뭘로 비춰보고 있는데 뭘로 깨달음을 알 건데 이거 아니면 뭘로 할 거냐고. 응? 우린 자꾸 이거 가지고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 경험에다 속고 있는 거라. 그걸 느끼기 전부터 있는 이거잖아요. 여기 이 가운데서 이상한 체험 해본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체험들은 분명히 내가 느꼈지. 근데 다 사라졌잖아.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10년 세월을 뺑뺑이를 했다니까. 다시 그 체험을 회복하려고. 그 체험 잡으려고. 근데 바보 멍충이 10년 만에 깨달은 게 뭡니까? 오지도 가지도 않은 이거라. 이 아무 무맛, 냉무를 깨달은 거라. 그래서 이걸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중생 그대로 부처인 도리라. 중생에 부처되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는 소리라. 바꾸는 게 아니라고. 네가 바로 네란 소식이라고.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세계를 보세요. 항상 이 마음속 세계예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바뀌고 나도 바뀌었지. 근데 봐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자리는 안 바뀌었잖아. 언제나 오늘이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여기 아닙니까? 언제나 이와 같았잖아요. 이 직접적인 경험, 이거 깨닫는데 이게 무슨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깨달았다고 했지만 이게 깨달은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역대 조사들 오도송에 이거 완전히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저도 이 말을 나중에야 깨달음 버리고 나서 알았어요. 깨달음 추구할 때는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분명히 깨달음인데 어떤 체험한 사람은 자꾸 그걸 깨달음에 집착해. 아니라니까. 깨달음은 본래 깨달음이야. 집착할 게 없어. 만약에 어떤 상태에만 있어야 깨달음이면 그것 때문에 깨달음 아는 게 그게 심생 종종 법생이라니까.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 마음만 없으면 가지가지 경계도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우리 일상, 우리의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경험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것만 그러려면 그것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들이 자연히 생겨요.
이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머지 나 아닌 게 되듯이 이게 부처님이 위대한 발견이란 말이에요. 연기의 진실을 깨달았다고.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 나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거예요. 연기는. 둘 다 헛걸한 소리야. 어젯밤 꿈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분리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소리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서 마치 많은 일들이 인생이란 드라마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네. 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오늘들을 지나왔죠. 그 수많은 오늘들의 내용은 다 달랐죠. 여러분 드라마 가운데 똑같은 드라마 1부하고 2부하고 똑같으면 방송국에 항의하지 않아요? 왜 재방송하냐고? 1부, 2부라고 해놓고 우리 봐요. 우리가 평생 경험했던 하루를 1부라고 각 드라마 한 편씩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평생 수만 편의 드라마를 찍었죠. 똑같은 드라마 없죠. 근데 뭡니까? 그 드라마를 똑같은 브라운관에 봤듯이 지금 이렇게 봤다고. 그 드라마는 이 자리에서 주인공과 배경이 바뀌기만 했을 뿐이야. 옷도 갈아입고 분장도 달리하고 세트만 바뀌었어. 근데 뭡니까? 텅 빈 스튜디오, 똑같은 스튜디오, 지금 여기라는 스튜디오에서 찍었어요. 이렇게 봤다고 이렇게. 이것만 나이 안 먹었어요. 이것만 안 변했어. 다 변했는데. 그러니까 만약 방편지어서 수행해서 어떻게 조작해서 알기를 구하는 것은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눈이 없다고 여기서 다시 보기를 구하려는 것 같으니 이미 자기의 눈인데 어찌 다시 보려 하는가. 그러니까 봐요.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봐라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 보는 놈 보라는 소리가 보는 놈을 회광반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네. 지금 이 경험이다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따로 잡지만 않으면 돼. 이미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만약 잃지 않았음을 알면 곧 눈을 본 것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멀쩡하구나 알면 마음 찾은 거라고요. 자꾸 봐요. 나는 그게 없어라고 지금 아직도 난 깨닫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한테 솔직히 한번 대답해봐요.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놔봐요. 내놔봐. 뭘 깨달음이라고 자꾸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서 자꾸 속는 거라. 의식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우리 무의식적인 신념이 생겼는데 그 무의식적 신념을 의식 속에 확 드러내보라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떤 막 황홀한 체험 아니면 다 그럴 거예요. 그거 꺼내 넣어봐라. 그거 나타나는 이 자리는 뭐냐고. 진짜와 가짜를 눈여겨보라고요. 그건 생각의 형태로 있잖아. 이래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저래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진짜 눈 똑똑히 뜨고 봐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내 믿음이잖아.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경험됩니까? 여기서 경험되지 않아요? 이게 가짜예요? 그 무의식적인 신념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여기서 드러나야만 그게 뭐가 꿈이든 환상이든 있는 것처럼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라고 할 게 없지. 그래서 넋이 빠지는 거라 여기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물속에서 물 찾는다. 예?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찾고 있었던 거라. 자기를 바깥에서 찾고 있었던 거라. 난 이미 자기인데. 그러니까 한 생각에 탁 돌이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 말고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이런다고. 있는 것 좀 내놔보라니까 좀. 내놔보면서 그런 얘기나 좀 해라고. 전부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누구한테 들었던 다 관념 아니냐 이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믿지를 못하냐. 이걸로 평생 살았으면서 예? 이걸 못났다 뭐 어쩌다 자기 허망한 분별만 갖다 붙였지. 이것의 고마움을 그러니까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팔정도가 수행이 바르게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바로 봐라. 환상 왜곡된 이 개체라고 하는 주관적으로 왜곡된 그 시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나도 보여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 내가 보이고 있잖아. 예? 근데 뭐가 보고 있냐고. 이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전부를 보고 있어. 왜? 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눈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눈 속에 비친 내용물들이라고. 여길 떠난 거 없어요.
이걸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아주 어려워요. 유식학이 그거 한 거거든. 우리 하나의 의식이 자증분과 견분과 상분으로 쪼개진다. 보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으로 주관과 객관으로 쪼개진다는 소리예요. 봐요. 여러분, 우리를 주관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주관 맞아요? 진짜 보는 주인이야? 내가 보이고 있지 않아요? 내가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되고 있지 않아요? 전부 의식되잖아요. 근데 봐요. 의식을 의식할 수 있냐고.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몸을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게 몸 느껴보라고. 몸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딴 데 도망 못 가요. 몸은 과거, 미래를 못 가. 늘 지금 여기, 주소는 얘는 지금 여기야, 주소가. 그러니까 몸을 앵커로 삼아서 딱 여기로 돌아오라고. 몸 의식하면 몸이 의식되죠? 자, 의식되는 몸 말고 뭘로 의식하고 있어? 그거 의식해봐요. 의식돼요? 몸을 의식하는 게 의식되냐고. 의식을 의식할 수 있냐고. 근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의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발로 걷어찬다고. 의식이 있냐 없냐 발로 걷어차는. 분명히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어보는 거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게 몸 의식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 이거야. 예? 근데 죽빗소리를 의식하든 몸을 의식하든 의식되는 그건 절대 의식되지 않아요. 왜? 눈이 이렇게 보여질 리가 없다고. 이게 유일하게 보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라. 이게 비밀이라고요. 아유, 이렇게 말해줘도 안 돼. 만약 잃지 않았으면 알면 곧 눈을 본 것이다. 자, 다시 보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봐요.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냐.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말이 뭐냐면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깨닫지 못함도 사라진다고.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금강경이 위대한 경전이라고 하는 거야. 법마저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 매랴. 법이 있기 때문에 비법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놓아버린다고. 우린 거꾸로 생각했어. 어떤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음을, 나의 깨달음을 쟁취하려고 성취하려고만 했지 이걸 버릴 생각을 쭉 돌아가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매달려 이 사람들이. 놓아버리라고 해도. 자기를 믿지 못해. 그냥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은 숨도 못 쉬는 송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게 아니라 뭔가가 지금 나를 숨쉬게 하고 있어. 이게 진짜 나지 어찌 이게 나겠어요. 네? 이건 형상 있는 일시적인 나고 진짜 나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의 나하고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대중에 봐요. 이게 신비인데 각자가 독자적으로 있죠. 근데 진짜 여기에 수십 명의 나가 있냐고. 이거 경험으로 한번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겠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는 자기 의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기 의식밖에. 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의식 속에서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해야만 딴 사람 마음이 있는 거라. 예? 그래서 점집에서 뭐 사람들 타심통이 열리고 미안하지만 그거 자기 마음 더듬고 있는 거라.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에 두 사람, 세 사람 마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마음밖에 없어요. 온 우주가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만 깨달으면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안다는 거라. 다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가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할 때 일체 중생이 동시에 성불 했다는 소리가 이 소리란 말이야. 예? 이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보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가 깨달으려고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낀다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버려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난다고. 이제까지 못 느꼈던 것을 이제 아는 거야. 아, 이제까지 내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 말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신령스러운 암 또한 이와 같아서 그랬어요. 여기서 영지란 말이 나와요. 이 보조진울이 이 자리를 이름 붙이기를 공적영지라고 그랬어요. 공적은 이것의 채성이 그래요. 아무 내용물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얘가 내용물은 없지만 뭡니까? 이러면 신령스럽게 알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지 않아요? 네, 그걸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하다, 미스터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니까. 그냥 저절로 아니까.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지는.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아니까. 네? 그러니까 물이 찬지 더운지 아는 그거다 그랬어요. 옛 선사들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아는 거. 그건 차고 뜨겁지가 않아. 자기의 신령스러운 암 또한 이와 같아서 이미 자기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기를 구하겠는가. 만약 알기를 구하고자 한다면 문득 알물 얻지 못한다. 야교 구해면 변회 부득이다. 만약 알고자 한다면 알물 구하면 오히려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유명한 이 수신결에 유명한 명구가 나옵니다. 다만 알지 못함을 알면 이것이 곧 견성이다. 단지 불해면 시즉견성이다. 다만 알지 못하는 줄만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라고. 또 이런 말을 또 머리 굴려가지고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다 아는 거잖아. 아는 거. 알지 못함의 경험이 뭐냐면 봐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근데 이거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다 소리도 못 붙고 모른다 소리도 못 붙어요. 이걸 말하자면 알지 못하는 줄 아는 거야. 느낌이 없는 줄 느낀다고. 이게 영지란 말이에요. 영지. 이것만이 뭡니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본래지를 말한 거예요. 본래지. 본래 갖춰져 있는 거. 사람마다 다 갖춰져 있는 거. 그래서 따로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불교 집안에 무소득 얻을 수 없다 소리가 많은 거라. 이상하지 않아요? 다 진리를 얻는다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얻는 게 없다고.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얻은 거예요. 얻으려는 그 망념만 사라지면 이미 얻었다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안 해요. 다른 걸 공부해. 예를 들면 이런 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걸 좋아해. 물질적으로 뭐 어떻게 하고 풍요와 뭘 하고 건강과 풍요. 종교 상품 가운데 제일 대박이 물질적 부하고 육체적 건강이에요. 이거면 대박이 나요. 다 그런 걸 원하지. 이거는 뭐야? 근데 이거야말로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그건 뭐냐면 상대적인 그 분별에 아직 강렬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나 물리적 권력이 훨씬 세 보이는 거라. 근데 봐요. 그 부나 권력이 일으키는 모든 작용이 뭐냐면 이 아무 힘 없는 여기서 일어난다고요. 그 불같이 일어났던 부나 권력도 하루아침에 꺼질 수 있지만 이거는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야말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랑이니 평화니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요 자리를 떠나면 두 개가 돼. 행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이 있어.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근데 이 자리는 그 모든 분별이 이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 가운데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좋은 일도 없고 싫은 일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를 견디지 못해. 다시 상대적인 경험 세계 속으로 퇴전해요. 그게 우리 모든 공부의 과정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소승에서도 예륙가, 수다원가, 그 다음에 뭐지?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승 사과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는 게 수다원이야. 이 자리에 처음 초견성. 아 이거군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 자리에. 깨달음의 문턱을 넘었어. 수사원이야. 근데 사다음은 뭐냐? 일환과. 다시 돌아간다. 다시 과거의 분별로 돌아간다. 왜? 우리의 익숙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나함은 다시는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한은 뭐냐? 이제 배우지 않는다. 배움이 없다. 완전한 깨달음을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소승에서도 이 사과를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도노 점수예요. 점진적으로 깨달음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깨달았지만 과거 습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경전에는 7생애를 다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7생애는 그런 우리가 그런 거 아니고, 그 뭐냐면 다시 분별 세계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습관의 힘이라. 이건 아주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봐요. 우리 이번에 황매서 가서 경험했듯이 우리는 습관대로 움직여요. 우리의 익숙했던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자동화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습관 들인 대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새롭게 깨달은 입장에서 이 습관을 새로 들여야 돼. 그래야지만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달음이 어렵냐? 깨닫긴 이치를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깨달은 놈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 오래오래 공부하라고 자꾸 10년, 20년 제가 공부하라는 이유가 사람 버릇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봤어요? 작심 3일이잖아. 3일도 못 간단 말이에요. 3일도 못 가. 깨달음의 여운이 3일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거듭거듭 하는 거야. 계속 본분사를 들어보이고 본문사를 들어보인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상생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망념을 한다고. 그 망념을 깨줘야 된다고. 깨고 또 깨고. 그래서 2번도 깨닫고 3번도 깨닫고 4번도 깨닫는 게 뭡니까? 점진적으로 자신의 습관이 변화가는 거예요. 잘못된 왜곡됐던 그런 것들이 깨져나가는 그게 8정도의 길이에요. 우리 대승에서도 52점 차가 있어요. 더 심하지. 소승은 4단계인데 화엄에서는 52점 차라. 10신부터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10신 초위에서부터 뭡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이미 다 깨달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개비 같은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십지보살 제8지가 부동지야. 불태전지. 그러니까 48단계쯤 가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아직도 4단계가 더 있어. 법운지까지 간 다음에 등각, 묘각까지 가야 돼. 등각은 뭡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아. 거기도 인정 안 해준다고. 더 묘한 깨달음이 있다. 왜 묘하냐? 이건 말 안 해줘. 이건 본인이 알아야 돼. 왜 묘하다고 할까? 근데 벌써 다 말했어요. 묘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어찌 일이 돼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비밀이에요. 자기가 자기라는 비밀. 내가 나란 비밀. 이건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만 알아요. 부처도 몰라. 이 깨달음. 알 사람이 없어. 그래서 믿기도 어렵고 체득하기는 더 어렵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아닌 걸 자기라고 자꾸 여겨요. 바깥으로 자꾸 찾는다고. 근데 우리의 실험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이게 바깥이 아니라고. 내 마음속 세계라고. 내 의식 세계예요. 여러분 꿈속의 세계가 내 바깥 세계였어요? 꿈속에도 이런 걸 나라고 여겼잖아요. 꿈속에서 보이는 사람을 내가 아닌 남이라고 여겼지만 그게 다 내 마음속 세계였잖아요. 지금 여기는 달라요? 저 부릉부릉하는 찻소리는 저건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현상인가요? 그건 분별이고 실제로 뭡니까? 이 존재, 이 의식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꿈처럼 벌어지고 절대 안 머물어요. 지나간다고. 근데 보십시오. 저게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고 저게 나타났을 때 뭘로 알아봤고 저게 사라졌을 때 사라진 줄 아는 건 그래서 요건 생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런 현상들은 생멸, 끝없이 생멸해. 근데 그 생멸의 밑바탕은 뭡니까? 불생불멸이라고. 그래서 소승에서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무상, 고, 무와 그 다음에 더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승은 이걸 확 뒤집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 다음에 무아이기 때문에 이게 진하다. 내가 있다. 무아이기 때문에 진짜 나는 있다. 나라고 할 게 없는 이대로가 진짜 나다. 그 다음에 이게
고를 뒤집으면 이게 즐거움이다. 이제까지 우리 뭐냐? 이게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은 고인데 집착이 사라지면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다. 쾌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쾌불쾌를 벗어난 그래서 극락이라고 거예요. 즐거움이 거기까지 간 거다. 그 다음에 이건 다 더럽다. 신체는 부정하고 뭐 세상은 썩어 문드러지고 부정하다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뭡니까? 이 전부 청정한 마음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거 상락아정, 이걸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거야. 네. 똑같은 걸 다르게 보는 눈이 생겼을 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풍요와 건강 이런 걸 하는 사람도 뭐냐? 현상을 실제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라. 의식의 힘으로. 그게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내가 막 시각화를 열심히 했더니 뭐 주식이 뭐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 그러면 뭔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본성을 이렇게 자각 본성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게 오히려 더. 근데 그 두 가지가 똑같이 행위잖아요. 본성 자리에 머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 노력이 뭡니까? 본성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는 관념을 강화시키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어줘요. 응? 다시 보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보지 못하는 생각이 있겠는가? 본성 자리에 머물려는 생각이 없다면 본성 자리에 머문다는 생각이 어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난다고. 그래서 선의 교수법은 그 마음을 뺏어간다고. 그래서 본래 텅 빈 자리로 인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텅 빈 자리. 아무리 움직여도 텅 빈 자리 있어요. 해보세요. 오늘 요 문 나가서 전력 질주로 100m 달리기 해보세요. 내가 딴 자리에 있는가. 안 그러면 총알 택시 한번 얻어 타고 지금 여기로 날 탈출시켜 주세요. 200km, 300km 막 밟으세요.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1mm라도 떨어질 수 있는. 다른 자리가 가능이나 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기도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필요가 있어요. 이제까지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단지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짓겠는가? 이 정도로 우리의 이 분별 망념이 뿌리가 깊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기뚱으로만 듣는다니까. 철저하게 탐구를 해보세요. 네. 철저하게 탐구한다는 건 뭐냐? 생각을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치 귀신 방구를 잡아오라는 소리랑 똑같아. 그래. 그래요. 저도 성급해서 그런 거지. 어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네. 수없이 헛손질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헛손질을 멈추게 될 겁니다. 네. 아까 묘각의 답이 그거예요. 문득 깨닫고 뭐 어찌 이럴 줄 알았으래. 그래서 묘하다고 하는 거야. 어찌 내 예상과는 전혀 달라. 그 놀라움의 발견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드릴게. 여러분이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다고. 정말 이런 경험이에요. 황당하게 그지없어. 이거라고? 이거란 말이야? 이런다고. 그래서 쉽게 믿질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이 길을 간 사람의 긍정적 확언이 꼭 필요해요. 바로 그거야.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고. 그때 하고 뒤에 남은 의심을 끊어버리는 거라. 옛 선사들이 다 그랬어요. 남은 의심을 제거하라. 오직 이거니까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수많은 공부인들이 의심했다는 소리예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다고. 그 내면의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잘 봐요. 근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믿지,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걸 못 믿어. 왜? 아무것도 못 붙잡겠거든. 우리는 살려달라고 막 물에 빠진 물귀신같이 뭘 잡으려고 그래. 미친 듯이 잡으려고 그래. 잡히면 큰일 나요. 죽어. 아무것도 안 잡아야 돼. 절대 잡을 수 없어야 돼. 네. 그래야지 뭡니까? 잡히면 둘이 돼요. 구속이라고. 아무것도 안 잡혀야 돼요. 그래서 잡을 수 없어요. 선문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와요. 구멍 없는 쇠뭉택이다. 뭐 손가락 볼링공인데 손가락 꼽을 데가 없어.
줄 없는 거문고를 타야 된다. 밑바닥 없는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 어떻게 하란 소리야? 어떻게도 못한다 소리야. 근데 그게 확 뒤집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거가 된다.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가 벌어졌다. 그래 자유다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느냐?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딱 주어진 인연에 딱 맞게. 어떻게 주어진 인연에 딱 맞는 겁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주어진 행위가 맞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를 지키게 되고 자기 스스로 정해 들고 자기 스스로 지혜를 발현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믿게 된다고. 자기 아닌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테니까. 모든 경험이 뭡니까? 꿈속의 경험과 똑같아진다고. 좋아도 꿈이요. 나빠도 꿈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경험했지만 그런 일은 없어.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경험의 내용물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경험이 일어나고 있음. 이게 우리의 존재, being이에요. being. 영어 단어가 재밌죠. 우리 비동사. 그게 I am, you와 it is 할 때 am, are, is잖아요. 이게 뭡니까? 뭐 이다 또는 있다예요. 이걸 경험으로 하면 이건 늘 현재 진행이야. 존재는 ing 상태라. 난 늘 존재하고 있어요. 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끊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쪼개서 알려고 하는 그게 분별이라고, 분별. 그러니까 분별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분별만. 그 분별을 쉬는 게 공부의 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문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하면 좋을까요? 뭐 하면 좋을까요?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때 뭡니까? 자아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 자아는 행위자거든. 끝없이 뭘 하려는 마음이 자아란 말이에요. 왜? 그때만 존재하는 것 같아. 뭘 할 때만.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거예요. 뭘 끝없이 하려고 한다고. 근데 자아가 착각하고 있는 건 그걸 지가 한 게 아니라고. 꿈속에서 여러분이 만리장성을 지었다고 칩시다. 내가 한 거예요? 네? 내가 한 행위가 맞냐고. 그냥 한편의 꿈이에요. 그냥 꿈이 펼쳐졌을 뿐이야. 내 꿈속의 주인공이 한 행위라고 주인공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거 한편의 꿈이야.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그게 same이라. 여여하다고 해요. 여여하다. 저 법문이 훨씬 나아요. 빵 하는 거라. 지금 여기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끝없이 경험이 오고 가는데 이 자리는 물듦이 없어요. 오늘 저 문으로 나가시면서 이것만 제발 놓치지 마세요. 또 생각 속에 또 가족들 만나서 익숙한 또 분별 속에 들어가서 이 자리를 새까맣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새까맣게 감은 거라. 그게 뭡니까? 미혹이에요. 미혹. 길을 잃어버리고 속았어, 현상에.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음을. 그게 각이에요. 각. 각은 단순한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느껴. 느끼는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는 그 주체. 이 알고 있음의 주체. 요건 다시 알 수 없어. 눈이 보는데 보는 눈을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눈을 보진 못하지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눈을 증명해 준다고. 마음을, 이게 마음이구나 잡을 수 없지만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이 마음을 증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 일은 없으니까. 저절로 되고 있는 여기 삶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심리적 고통에서 서서히 풀려날 거예요. 단박에 안 될 거예요. 다시 붙잡혀갈 가능성이 99%예요. 한 1% 정도 벗어날 수 있어요.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1%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끌려갈 가능성이 99%라. 수많은 공부인이 좌절했어요. 근데 그걸 견뎌내, 그걸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봐요.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상태까지.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이루어진다. 천천히.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들 하셨어요.